하나님이 직접 나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대적을 물리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대적이 뭐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을 억누르고 억압시키고 짓누르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사들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억누르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종시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역대상 17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으로는 제가 가진 성경 637쪽의 말씀입니다. 9절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더 크고 놀라운 설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건축의 설계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예비함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대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하는 이런 어떤 이 인간의 본성 아니면 인간의 속성이 있죠. 이건 하나님 닮은 속성이에요. 여러분, 계획함이 없이 살아갈 수는 있지만 계획함이 없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한 번은 가능하지만 계속되는 그런 무계획 속에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 계획을 세웠다가 바로 버릴지언정 여러분 계획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이 중단이 없도록 여러분 청년의 시기 때 특히 아마 우리가 이 계획을 세웠다가 또 금방 바꾸고 또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계획을 세웠다가 그 계획을 내가 다시 찢어버리는 것을 겁내지 마세요. 그럴지라도 계획을 세우세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한 집을 지어주세요. 근데 한 집을 다윗에게 지어줄 때 그냥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설계 이것을 보게 돼요. 제가 우간다에 가게 되면 우간다 집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터잡기예요. 흙이 많이 있기 때문에 흙 위에다가 집을 지면 한쪽이 기울거나 아니면 나중에 땅이 꺼져버려서 나중에 지붕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기초공사할 때는 이 시멘트가 굉장히 비싼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흙을 파서 일정 기간을 파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돌을 채우고 샌면을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이제 나무로 엉성하지만 나무로 이렇게 세워서 지붕을 씌워요. 제일 많이 필요한 부분이 이 흙을 파는 일이에요. 네모나게 흙을 파서 일정한 깊이를 팝니다. 그 깊이를 파고 거기에다가 이제 돌을 채우는 작업을 제일 오래 시간이 제일 정성 들여서 해요. 그만큼 기초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설계, 그 하나님의 설계의 크고
정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설계에 대한 위대함을 저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말씀 이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한 왕조를 세울지라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한 왕조가 계속되는 것. 북이스라엘의 특징이 뭐죠?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왕이 암살되거나 신하가 반역하거나 이것을 통해서 왕조가 끊어져요. 그러니까 이 왕조가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평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왕조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위해서 한 왕조라고 하는 집을 선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보다 더 큰 이것을 한 왕조를 다윗을 위해서 계획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계획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계획하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마세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비교가 안 될 만큼 다윗은 하나의 성전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한 왕조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위협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위태로운 순간이 여러 번 있었지만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역사 속에서 보면 한 왕조가 몇백 년 동안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왕조가 이어진다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의 왕조를 영원토록 이 왕조를 완성하는 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한 왕조가 완성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길고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설계를 통해서 보게 돼요.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때 여러분 계획하세요. 내가 마음만 가지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한 나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할 것인지 그림을 그리세요. 설계를 가지세요. 그리고 그 설계를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여주실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여주잖아요. 9절에 가서 우리가 볼까요? 보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한 곳을 정하여.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목민이죠. 몽골의 삶을 유목민의 삶을 다큐로 보여준 적이 있어요. 우리가 몽골 갔다 와서 그 다큐를 봤는데 몽골을 가기 전까지는 그 몽골 다큐를 잘 안 봤는데 몽골을 한번 갔다 오고 나니까 이 몽골 다큐가 좀 이해가 되고 관심이 있더라고요. 이 몽골의 유목민의 삶을 다큐멘터리로 나온 게 있는데 이 산을 넘고 골짜기를 넘어서 초원이 있는 데로 이제 겨울이 너무 추우니까 이제 가축들이 있잖아요. 이 가축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제 골짜기를 지나고 험한 산길을 지나가요. 그러다가 생명을 잃기도 하고 제가 본 다큐에서는 그 가축들이 10마리 이상을 잃었더라고요. 갑자기 날씨가 좋았는데 산에 가면서 폭풍우가 치고 그리고 막 눈보라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짜기에 협곡을 지나가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눈 때문에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가축이 떨어져서 죽고 사람도 죽을 뻔한 거예요. 이런 삶을 매년 그러다가 봄이 오면 다시 원래 있던 그 초원으로 다시 또 와요. 그 험한 산을 이 협곡을 또 지나오는 거예요. 그거 지나오면서 또 죽어요.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유목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위험한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하세요? 한 곳을 정하여 내가 그들을 심고 내가 그곳에서 그들을 거주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어요? 유목민의 삶 속에서 너희가 정착민의 삶으로 매일 떠도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한 곳을 정하였다. 이것은 뭐예요? 기초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집이라고 하는 것이 성막과 성전의 차이가 뭐예요? 성막은 임시적이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이동의 장비들을 더 많이 갖추고 있죠. 그런데 성전은 이동할 수 없는 거예요. 한 곳에 머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짓는데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거주하게 했다. 기초공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성막을 짓고 다윗이 그들에게 하나님께 성전을 지으시려고 했던 것처럼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한 곳을 정하여서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유목민이 아니라, 유목민은 나라를 세울 수가 없죠. 정착을 해야 나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집을 짓는데 기초공사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옮겨가지 아니하며, 9절에 옮겨가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기초공사를 하나님이 땅을 주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도록 하신 것이죠. 훨씬 더 커요.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삶, 이건 내가 시간의 낭비고 내가 인생의 낭비고 내 돈의 낭비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설계, 이것은 더 크고 놀라운 거예요. 아까 살모라는 찬양이 저에게도 감동이 됐던 것은, 제가 그 전에 찬송가를 통해서 세상 명예 행복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다, 이 찬송가 중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제가 대학 때 이건 헌금송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헌금 찬양이 찬송가 이 찬양이었어요. 이 삶으로가 아니라 찬송가의 가사 중에. 근데 세상 명예보다, 여기에서 제가 무너졌어요. 세상 명예보다,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다. 근데 그 얘기를, 그 찬송을 듣는데 제가 예수 믿기 전이거든요. 그런데 마음에 어떤 감동이 왔냐면, 정말 내가 해야 될 게 있다면 정말 이거구나. 정말 예수를 위한 삶이 그렇게 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순간에 예수를 모르는데도 너무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분을 위해서 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한 삶이 있을까? 이게 마음으로 그냥 확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서 왈칵 눈물이 나고, 그리고 내가 그분을 믿고 싶다, 내가 정말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온 마음을 막 채우는데 뭐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운,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가득히, 어떤 빈틈도 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운 어떤 감동, 여러분, 그게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사세요. 그게 저는 예수님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꽉 채운, 정말 하나의 빈틈도 없이 채울 수 있는 그 마음 하나가 여러분을,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렇게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에게 단 하나의, 정말 바늘 틈도 없이 완전히 예수님께서 제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셨어요. 그 찬양이 하나로. 너 세상 명예, 부귀 다 소용이 없다. 행복도 아니야.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삶이, 너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너가 살 수 있겠니? 하고서 내 마음에 완전히 임하는데, 이게 너무나 감동이 되고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마음에 꽉 차서
어느 것도 아닌 예수로 가득 찬 그런 삶, 마음에 예수님으로 그렇게 터전이 잡히는, 기초가 잡히는 그런 신앙이 있기를 원해요. 그런 삶의 경험이 제가 경험한 것처럼 이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로 내 마음에 가득 찬다라는 것은 이런 어떤 묘사가 아니라 실제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차는 이 기초공사, 이게 예수로 단단해지는 마음의 기초공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말씀에 옮겨가지 아니하면, 내가 세상에서 여기저기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가득 차면, 그러면 세상에 여기저기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마음이 그냥 예수로 확정돼 버려요.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는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는 인생, 신앙의 이것저것을 기웃거릴 필요 없는 인생, 그게 복받은 인생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서 그냥 정주하는 인생,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이스라엘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유목민 같은 삶을 살잖아요.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멈추고 이제 옮겨 다니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삶, 다윗의 마음에 이제 여기저기 옮겨 다닐 필요가 없어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하니까 옮겨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유목민의 삶을 종지부 찍는, 그저 예수 하나로 여러분의 삶이 옮겨 다니지 않는 그런 심령이 되는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신앙의 여기저기를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어떻게 약속하셨냐? 전에 10절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사사들을 세웠죠. 영웅들을 세웠어요. 정말 난세의 시대에 영웅들을 세웠어요. 삼손, 드보라, 이런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이 위기 가운데 건지셨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잖아요. 입다, 여러 가지 삼손들을 하나님께서 이 삼손뿐만 아니라 사사들을 세웠어요. 영웅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냐?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에 걸리느냐?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 사사들을 통해서 했던 모든 대적의 물리침이 이제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이 아니라 내가 그 대적들을 멸하고 쳐서 너에게 복종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나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대적을 물리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대적이 뭐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을 억누르고 억압시키고 짓누르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사들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억누르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종시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의 장소를 하나 주고 그냥 살아봐 하는 게 아니라 장소를 정하고 옮겨 다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모든 대적을 하나님께서 복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리치셔서.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이 우간다에서 이 말은 더 실질적으로 와닿았는데요. 지금이 이제 조금 전에 제가 5월 달에 갔다 올 때, 5월 초에 갔다 올 때 이 고아원 아이들하고 그 난민촌의 아이들이 이 자기보다 더 긴 꽃갱이를 가지고 땅을 팝니다. 거기에 돌도 많이 나와요. 그 막 꽃갱이질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맘때 이제 5월 초 때죠. 좀 지났죠. 뭘 심냐면 땅콩을 심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데 그 땅콩을 너무 아깝지만 먹지 않고 심는 거예요. 남겨놓은 땅콩. 이것을 재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여나 다른 산짐승이나 들짐승이 먹지 않을까? 그걸 지켜요. 땅콩을 재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니라. 남수단에 가면 이 재배하지 않습니다. 식물을 재배하지 않아요. 이 야채를 재배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심은 거 제가 가져갈까 봐. 내가 심은 거 다른 사람이 가져갈까 봐 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자 해서 안 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풀과 잡초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그의 터를 튼튼하게 하시고 그리고 왕조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세상, 그 세월, 이 태평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태평의 세월을. 평안함의 시절. 그 평안을 하나님께 있게 하기 위해서 대적을 막으시고 대적을 치고 복종케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의 삶 속에서 많은 대적들이 다윗 앞에 복종했어요. 다윗 앞에 조공을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다윗의 이 집을 위해서 왕조를 위해서 하나님이 튼튼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을 억누르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발 아래 여러분의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하나님이 더 놀라우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뒤에 연한이 차서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11절과 12절에 견고하다라는 말이 반복돼요. 견고하게 하리라. 자, 11절에는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거고요. 12절에 보면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근데 영원히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설계도는 엉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설계도는 그 안에 견고함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 왕위를 견고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이 완벽한 설계도,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지고 계시는 설계도예요. 우리의 계획은 엉성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크고 놀라운 계획은 단순하게 크고 놀라울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세요. 내 삶은 흔들리더라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있는 거고요. 내가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내 삶이 견고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견고함 속에 내가 있다. 하나님의 그 견고한 설계도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세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들을 완전히 완성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예수께까지 이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인데 여러분의 계획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의 계획,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불안함 보이시죠?
그러나 우리를 덮고 있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설계, 견고한 하나님의 설계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계획은 이루지 못했지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큰 설계도가 다윗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설계도를 공개해 버리시잖아요. 다윗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흔들리는 것 같고 우리의 계획이 쉽게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이 완벽한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남수단에 가면 공사하는 게 참 어려워요. 이게 비가 오고 햇빛이 좀만 비쳐도 잡초가 좀 전에 막 이제 이 사람들보다는 평수가 너무 크니까 기계를 동원해서 이제 터 작업을 합니다. 땅을 파기도 하고 그 속에 잡초를 다 제거해요.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합니다. 이 한빛부대, 남수단에 가 있는 한빛부대가 이 포크레인이 있는데 그들 쪽에 많이 도움을 받는 게 뭐냐면 이 남수단 사람들이 포크레인을 통해서 잡초를 다 지어가지고 돌을 걸러주고 하는 기초공사할 때 많이 도움을 받아요. 저희가 한번 그 남수단에 데레토라는 지역에 30만 평의 땅을 저희가 받고 거기에 개발을 하기로 해서 한빛부대하고 타진을 해서 우리가 좀 도와달라. 한빛부대.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바 쪽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 도움을 받기로 하고서 이제 연락도 하고 있는 중에 그 데레토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나중에 돈을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이 숲으로 끝난 적이 있어요. 결국에는 한빛부대가 와서 한 번도 도와주지 못했어요. 도움을 받지 못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따로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삶을 에워싸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계획이 실패하고 여러분의 삶이 불안정해도 나는 하나님의 더 큰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세요. 예. 오늘 다윗의 계획,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는 그의 계획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 가운데 다윗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설계 안에 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제목이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설계예요. 우리의 설계도는 지워야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설계도는 지울 수 없고 이미 완성된 설계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흔들리지 않는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되는 이런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는 청년의 신앙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